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행위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요, 차별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별은요,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혐오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력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모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채 누군가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별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차별을 당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 차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시면 어떤 것을 차별하지 말라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회당,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되겠죠. 이제 교회에 두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고가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는 막 금반지를 차고 나타납니다.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눈여겨볼까요? 부자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다가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반면에 가난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되게 차갑고 말하죠. 너는 서 있던지 아니면 그냥 바닥에 앉든지 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즉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이 차별하여서 그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소유가 됩니다. 소유가 많으면 대우해주고 소유가 많지 않으면 무시하고 하는 거죠. 차별을 향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차별을 행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소유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가난한 자들이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요건을 갖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 그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 보시면요. 부자들의 이제 악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부자도 일반적인 부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닌 거죠. 부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부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기도 했으니까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의 행위에서 그 적대 행위들이 나타나죠. 부자들은 성도들을 억압하고요. 또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부자라는 이유로 화려한 옷과 반짝이는 그 금붙이에 현혹이 되어서 믿음이 없는 자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즉 차별을 하는 겁니다. 부자에게서 뭔가를 얻을 것이 있나 이렇게 하고 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8, 9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이웃 사랑이요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차별하는 이들은 범법자, 죄를 범하는 자라고 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차별은 죄라고 정확하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두 이렇게 사람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들은 사회적 강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도 물론 사회적 약자는 차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차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되게 오래됐죠. 2007년부터 계속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반을 놓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는 편에 서 있죠. 아니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지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고 반대를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우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은요, 뭐 성별, 인종, 출신지, 아니면 국적, 가족 형태, 뭐 장애 여부, 학력, 그 다음에 뭐 성정체성, 성적 지향, 뭐 이런 등등 모든 차별들을 다 금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떤 개인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이나 아니면 신앙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강요하거나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지 말라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차별금지법 대상 중에 이제 우리에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입니다. 동성애 문제죠.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성애는 죄라는 것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이유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는 이 동성애가 죄라고 교회 밖에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요새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성소수자들의 축제라고 하죠. 퀴어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전주, 이렇게 얼마 전에는 인천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주도에서 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퀴어 축제는 날마다 규모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반대 서명이라도 할 수 있고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해야만 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 무시하고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에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첨가하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타고난 성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교육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하나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은커녕 무익도 아니고요. 유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우리나라에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10%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다고 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에이즈는 이렇게 남성 간의, 그러니까 남자 커플의 그런 성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감염되는 형태의 환경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사 결과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국내 에이즈 감염자 중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월등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에이즈, 우리나라의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 10% 정도를 이렇게 검사를 했대요. 그 중에서 60%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80%에서 100배 정도의 에이즈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해도 괜찮아, 왜 이런 교육을 해야 하나요? 그런 교육을 하게 놔둘 수 있나요,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 물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막 크리스찬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반대할 것 같아요. 반대해요. 네. 자, 그런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런 목소리들보다는 이 사회에서 왜 굳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옹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도록 이게 만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교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조장하는 사회를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여서 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5살짜리 조카애가 자기가 직접 골라서 새 신발을 하나 사왔어요. 그전에도 새 신발을 여러 번 사줬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자기가 직접 골라서 산 거여서 그런지 유독 그 신발을 아끼더라고요. 신발을 벗어서 밖에 놔두지 않고 이제 안에 고이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그거를 신발을 이렇게 그 신발 상자에 고이 포장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요. 또 그 신발 신고 축구하면 신발이 망가질까봐 그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축구를 하러 가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신발을 한 땀 한 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선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열심히 아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5살짜리 아이도 자기 거라고 저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은 직접 지으신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거라고 딱 선택한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업신여긴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업신여긴 자에게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하나님은 교만하고 포악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아시리아 백성들마저도 그들까지도 아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아끼시고 있을 겁니다. 고이고이 데려다가 이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가셔서 저 천국에 우리가 지낼 곳을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병들고 뭐 결국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영이 너무나 아까울 겁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옆에 성도님을 하나님께서는 아끼고 계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래서 얼굴도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성도님을 하나님은 아끼고 계십니다. 또 내가 무시한,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그 성도님을 하나님은 아끼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함부로 무시하거나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악한 생각이 아닌 선한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국률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국률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삐뚤어진 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